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최근 인기리에 끝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인기 가수 하나가 나와서 자기하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파트너 하나를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선정하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쭉 나와서 립싱크로 노래를 부르면 누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지 음치와 실력자를 자기가 판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하면서 가수들이 내가 평생 노래만 하는 가수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냐, 누가 음치인지 누가 실력자인지 입모양만 봐도 안다, 노래하는 제스처만 봐도 나는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도전한 가수들이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긴장감을 가지고 당혹스러워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음치라고 판명한 사람이 실력자이거나 실력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음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총 79명이 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41명이 음치와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가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내 직업이 가수고 평생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의외로 너무 가깝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느낌으로는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데 이걸 설명해야 하거나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가 깊어지면 사람들이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전도하십니까?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시리즈로 이번 시즌을 설교할 건데, 오늘은 구원이 뭔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은 게 구원이에요. 세례 받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구원은 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장의 얘기를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으로 죽어서 그대로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싫은가 보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 이렇게 우리가 썩어지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지 않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40일을 이 땅에서 지내시죠.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산에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잘 있거라,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준비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설마 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놔두고 가실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함께 하셨는데 계속 함께 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고 승천을 하세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오게 될 테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정말 소동과 같은 일들 앞에서 제자들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여지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가려지면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죠. 얼떨결에 이 모든 사건을 접한 제자들이 처음에는 경황이 없으니까 이 순식간의 사건을 보면서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시각에서, 시선에서 사라진 뒤에는 이제는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무슨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앞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버티고 힘든 여정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지만 예수님 없이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아직도 그 잔혼들이 남아서 굉장히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어떤 죽음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우리의 가족과 어린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니 일단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두 의견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500명 중에 380명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위험하고 힘드니 일단은 여기를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120명만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요. 떠나가는 380명이 120명한테 미안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미안해하지 않아요. 이제 바보들. 아니 그렇게 고집스럽게 여기서 버틸 게 뭐야? 일단은 피하고 소나기는 피해야지. 피하고 나서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면 되지.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여기서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남아있는 120명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떠나가지요.
남아있는 120명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120명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갈등하지요. 의견이 대립되지요. 그걸 사람들은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성장통이다, 내지는 흔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런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예수님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500명의 이 제자들은 명칭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설교도 많이 듣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제자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380명은 현실과 세상을 선택하고 120명은 예수님과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이론적인 정답은 뭐냐?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해서 100점짜리 그 시험지 답안지는 이런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러면 100점이에요. 성경 공부 시험 때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내면 죄에서 건짐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100점. 시험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그렇게 알아요. 맞아요. 죄에서 건짐받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고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살아나고 건짐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이 이론적으로만 오늘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반쪽짜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라면 구원이 뭐냐? 그런 피상적인 대답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을 얘기하려면 세상을 믿던 삶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 500명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한 380명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120명 소수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500명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380명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미워도 글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며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게 믿는 거죠. 380명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거죠. 난 예수님 잘 알아. 난 예수님 만난 적 있어. 나 예수님 얘기 들은 적 있어.
이걸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380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고, 예수님이 수염이 어떻게 났고, 예수님이 말할 때 어떤 습관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런 눈물도 보이셨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따랐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부터 씨름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오늘 처음에 제가 질문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감별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씨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응?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는 그동안 세례 받을 때 또 그 밖에 뭐 교회에서 목사님과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 난 예수를 믿어요 라고 시인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380명에 속하느냐 120명에 속하느냐를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80명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 남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만 임해요? 120명에만 임해요. 4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적인 상식에서는 380명에게 성령을 주시면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복음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수의 120명에게 성령을 주신 걸까? 예수님을 믿는 건 120명밖에 아니에요. 380명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떤 회사가 소송 중에 있었는데, 마침 자기를 맡은 변호사와 이 재판의 판사가 페이스북의 친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대법원에 이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보니까 분명히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친구를 맺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계정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거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에요. SNS 사이에 그냥 친구 계정으로 친구예요, 서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지 애착감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절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난 예수님을 알아,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예수님 모르던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무지해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을 많이 알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신앙서적 성경 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공부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냐? 예수님을 몰라서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탄인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나는 직분도 있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믿는 걸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씨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구원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말씀이냐 세상이냐 갈림길에 섰을 때 말씀에 이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씨름하시라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380명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120명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 진짜 예수를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해 보세요. 말씀은 나를 콜링하는데, 말씀은 나에게 오늘 들려지는데 내가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논리 때문에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지금은 장사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소 길러야 되고 밥 갈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난 그래서 못해. 말씀은 나를 오라 하는데, 말씀은 나를 여기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그 말을 세상적인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말씀을 그냥 아는 거죠.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냐고. 자,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성경 볼까요? 2장 4절 11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이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이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떤 손해와 어려움과 미움을 받을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만나는 걸 알지만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예상한 대로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관청에 고발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얼른 다 돌아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뜨겁고 입이 근질거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최고의 기업에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입사했어요. 그러면 가족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누굴 만나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입이 근질거리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옆에서 눈치를 주고 눈총을 줘도 안 보입니다. 그게 말하고 싶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고 내 마음이 자꾸 달아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그래요. 이 120명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간에 눈치 줄 거 없이 상관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해도 침을 뱉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 때문에 그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뭐가 제일 큰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야.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의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인간의 집념과 열정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리고 열심히 가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그건 자기의 집념으로 예수를 믿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자기가 예정한 대로 뭐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열정으로만 자기가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 헌신과 그 예배와 그 섬김이 오래 못 갑니다. 가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그냥 손들어 버립니다. 아, 뭐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러고 뭐 내 맡은 부서도 신경 안 쓰고 뭐 내게 준 직분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다 뭔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건지 내 안에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셀프 구원 확인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주제가 비즈니스든 자녀 문제든 어떤 사랑이든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때 내가 상대에게 내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기승전 예수님, 뭔 얘기를 시작해도 그 얘기 중간에, 그 얘기 끝에 예수님 아니면 얘기가 안 되면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얘기하면 남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 눈치 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지난 5월 23일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나라 축구 5부 리그 경기인 평창 FC와 고양 시민 축구단의 경기가 열렸어요. 이게 하위 리그니까 관중이 거의 없어요. TV 중계도 안 해요. 그래서 몇몇 진짜 소수의 관중만 이 경기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맥없이 경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그 운동장에 정막을 깨는 외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어떤 한 남자가 막 북을 치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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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고양 시민 축구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평창의 홈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중이 많지 않아도 평창을 응원하는 홈구장이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고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혼자 90분 내내 목이 쉬도록 북을 치면서 혼자 고양 고양 그리고 외쳐. 전후반 내내 1대1로 골을 넣었을 때는 막 북치면서 막 펄펄 뛰다가 골을 먹으면 오 그리고 막 실망하다가, 그래서 90분 내내 1대1이었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때 자기가 응원하는 고양 시민 축구단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그것을 넣어서 극적으로 이겼어요. 그때 페널티킥을 넣은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은 다음에 막 어디로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응원하는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 저 아저씨한테 가서 저 선수가 90도로 인사랑 90도로.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저 선수 막 울어. 그때부터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응원하는 분이 막 그때부터 펑펑 우는 거야. 이게 유튜브에 올라왔어. 유튜브에 있는 거 캡처한 거예요. 지금 저기 유튜브에 있어요. 저게.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팬이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 구단을, 저 선수들을 사랑하는 진짜 팬은 저런 게 진짜 팬이다. 이때까지 고양 시민 축구단이 7경기를 했는데 7경기를 다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창까지 찾아가서 북을 꺼내놓고 그냥 그 수없는 사람들을 눈총을 견뎌가면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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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외쳐가지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진짜 팬은 저런 게 진짜 팬이다. 썰렁한 그 경기장에서, 그것도 원정팀에서 혼자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불리한데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정말로 그 팀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좋다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눈치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누가 뭐라고 한들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건 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하는 건 나한테 은사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빵점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길거리로 나가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만난 그 뜨거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사람처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하라고 해요? 그런 유치한 것으로 이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나는 믿어요 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알아요. 나는 진짜로 구원받았을까?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보지 않은 저 마을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 씨름에 자신이 있는 순간부터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를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유치하게. 없는 거 팔아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사람들 교회 모으고 유치하게 없는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건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유치한 짓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120명의 성도처럼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망과 성령의 열매처럼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이냐 말씀이냐의 갈림길에서 어떡하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시선, 누구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날 새롭게 하신, 내가 진짜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한 주간 이 구원이라는 문제와 씨름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 구원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듣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정말로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 뒤에 오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